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손을 내시고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워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9장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계시의 계절 가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옷백가를 입게 하시고 청명한 하늘과 아름다운 단풍으로 세상을 물들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에 저희의 마음에도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반목으로 흩어진 마음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섬기며 살피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과 재난 가운데 있는 세계 나라 민족들을 돌아보시며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며 재난과 기근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주님의 뜻 가운데 은혜의 동산교회를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아 헌신과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세우는 임직자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을 세우게 하소서. 모든 임직자들이 섬김과 희생의 귀한 자림을 깨닫게 하소서. 선거의 모든 과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한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아 참된 평안에 이르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영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변화를 받아 주님의 자녀된 귀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불도 입히신다 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낭망하는 이 없게 하시며 가정마다 생계의 수산이 막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다 치유를 받아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능력 가운데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줄 허락하시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의 음성을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교회 학생회장 이진아입니다. 지난주에는 운동교 학생들의 모습을 보았다면 이번에는 운동교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 학생회장 이서찬입니다. 저는 은혜의 동산 기독교 학교를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친구들입니다. 운동교 친구들은 서로 경쟁하기보다 함께 도와주고 힘들 땐 기도해주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더 즐겁고 따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이 단순한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자라는 우리의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교 함께 걸을수록 더 따뜻해지는 학교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교 5기 졸업생 김윤섭입니다. 저는 운동교에서 정말 다양한 경험과 좋은 추억들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깊은 신앙 공부를 통해 기독교적 가치관을 어린 나이에 세울 수 있었던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운동교에서의 경험은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저에게 큰 힘과 버팀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운동교는 학생들이 기독교적 세계관 안에서 성숙할 수 있는 좋은 학교이자 공간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부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은혜동산교회 처음 나오신 우리 새가족분들 환영하는데요. 우리 새가족분들은 예배 후에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로비 왼쪽에 새가족실이 있습니다. 새가족실 오시면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11월 12호로가 준비되었습니다. 정기구독 신청하신 우리 성도님들 로비에서 마을과 성함 확인하시고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자 후보 선출을 위한 삼기미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비전홀 이곳에서 있습니다. 지역장, 순장, 교육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 모두 기도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임직자 선거를 위해서 공동의회가 2주에 걸쳐 모입니다. 이번 임직자 선거를 통해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선출합니다. 11월 9일과 16일 주일 예배 때 1부, 2부, 3부 예배 중에 설교가 마치고 투표가 진행됩니다. 우리 귀한 직분을 선출하는 임직자 선거를 위해서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투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교구 가을 체육대회가 오늘 오후 3시 쉐마홀에 있습니다. 모든 1교구 성도님들 오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교구 체육대회가 11월 16일 주일 오후 3시 쉐마홀에 있습니다. 늘푸른 마을 가을 소풍을 갑니다. 11월 7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하는 일정입니다. 양화진 선교사모 묘원과 서울 함공원으로 갑니다. 70세 이상 성도님들 늘푸른 교실로 신청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권사의 원래가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도서관에서 모입니다. 영상에서도 보신 운동교 2026학년도 입학 설명회가 11월 8일 토요일 1시 그레이스홀에서 진행됩니다. 초등, 중등, 고등과정 신입생과 편입생을 모집하는 중에 있습니다. 운동교 입학 설명회 우리 성도님들 또 기도와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운동 및 커트 미용 봉사가 11월 15일 오전 9시 30분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드리밍 가든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평일 오후에 외국인 자녀들 또 성인분들께 한글을 가르쳐준 사역에 동참하실 분들 이남행 성교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밴드에서 드럼 연주자를 모집합니다. 열린다락 크로마하프 순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열린다락 전체 순장 모임이 다음 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봉사 사랑마을이고요. 다음 주 식당봉사 지구마을, 청소봉사 남양 지구마을입니다. 그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요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오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외국에 여행을 가보면요, 우리나라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만의 문화가 있는데 때로는 그게 굉장히 충격으로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문화 충격이라고 부르죠.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우리가 방문한 그 학교의 교감 선생님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양고기를 먹는데 양고기 중에서 제일 맛있는 부분을 이렇게 칼로 잘 이렇게 도려내서 저 접시에 계속 놓아주었습니다. 그 제일 맛있는 부분이 어딘가 하면 비계였어요. 그분들에게는 이게 제일 맛있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제일 맛있는 부위라고 주는데 저는 그분 성의를 생각해서 먹긴 해야 되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인도에 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인도의 화장실에 갔는데 굉장히 좀 특이한데 늘 보면 수도꼭지가 있고 거기 바가지가 하나씩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수동식 비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우리는 비데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야, 이게 참 신박하다. 너무 그 비데 장면을 상상하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동식 비데를 할 때는 반드시 왼손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왼손으로 누구를 터치하는 걸 굉장히 불쾌하게 여긴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미국에 아이를 조기유학 보낸 그 부모님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를 이렇게 막 훈계하는데 애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아빠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혼냈대요. 너 지금 아빠가 말씀하는데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냐고 혼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는 선생님이 훈계할 때 반드시 선생님을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선생님이 혼내는데 안 쳐다보고 우리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이건 선생님에 대한 반항이라는 거예요. 이 문화가 다르니까 우리 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죠. 다 같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라만 달라도 이렇게 다른 다양한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이 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 건가 하면 그냥 같은 땅에 사는 나라들끼리 뭔가 이런 문화가 다른 게 아니라 천국의 문화와 이 땅의 문화가 충돌하는 현상이 생긴 겁니다. 이건 그냥 이웃 나라 갔을 때 문화 충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보통 세상의 가치와 삶의 방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문화가 이 땅 가운데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 땅의 사람들의 생각과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까? 가장 율법을 잘 지키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너 겉으로만 번지르하지 안에는 그냥 썩은 해골 바가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놓고 예수님이 정작 누구와 친한가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 장녀, 죄인, 병자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그야말로 문화 충격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뒤집는 분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팔복 한번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가난한 게 무슨 복입니까?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목마른 게 무슨 복이에요? 그 물이 귀한 나라에서 마음껏 생수를 마셔야 그게 복이지 목마른 게 무슨 복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의 가르침과 완전히 충돌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가치를 전복시키는 뒤집어버리는 그런 말씀들을 전하신 거죠.
다른 사람을 밟고라도 올라가서 네가 성공하고 높은 자리 가야 그게 성공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은 계속해서 낮아져야 하고 심지어 네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이 세상의 가치를 갖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보실 때는 형편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하고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내가 좋아하는 걸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들고 나가야 한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건 그냥 약간 다른 게 아니라 하늘과 땅만큼이나 굉장히 다른 생각과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는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로 치면 예배 드리는 끝에 살인을 저질렀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같은 엄청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가치를 갖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생각에 맞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죠.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있죠.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 다른 불,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다가 즉사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그냥 예배를 많이 드린다, 자주 드린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충돌을 일으킨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인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그때 가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 하면 안색이 변했다.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시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그냥 안색이 변했다는 거죠. 지금 가인이 생각에는 왜 안 받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동생 건 받고 내 건 안 받는지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는 받을 수 없는 예배, 받을 수 없는 제사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치가 충돌해가지고 결국 이게 분노, 살인까지 이어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 이렇게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기까지 여러분이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일단 일어나야 돼요. 계속 주무시면 교회 못 옵니다. 그냥 그대로 잠옷 바르면 올 수 없잖아요. 씻고 따듬고 바르고 뭐 해가지고 와야 됩니다. 오면 또 주차할 자리가 없어요. 힘들게 어디다 또 겨우 주차를 하고 왔는데 또 내가 앉고 싶은 자리는 뒷자리인데 또 자꾸 앞으로 가라 해서 또 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이 자리까지 왔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 예배 안 받아. 얼마나 억울합니까? 차라리 그러면 집에서 굴굴 자는 게 나았을 텐데 괜히 힘들게 와가지고 예배까지 못 받는다. 그 참 억울한 일인 거죠. 또 이 말 듣고 그래 다음 주부터는 어차피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될까? 이걸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어떤 걸까요? 이제 오늘 본문이 짧기 때문에 이 본문과 성경 전체를 펼쳐놓고 그 단서를 찾으려고 하는 많은 성경학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제일 많이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아벨이 드린 제사는 양을 잡아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피가 있었고, 가인이 드린 제사는 곡식으로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거기는 피 없는 제사였다. 근데 하나님께 나갈 때 피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많이 알려진 해석법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잘 읽어보면 제사 중에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피 없는 제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피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건 좀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뭔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을까? 가장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은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죽었지만 지금도 무언가를 말하고 있어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믿음 없는 예배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 그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이유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에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이유는 뭘까요? 믿음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가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가치와 가인의 가치가 충돌했잖아요. 가인은 지금 나 제사 잘 지렸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너 엉터리야, 못 받아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가인이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제 잘못된 걸 고치겠습니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몸으로 말하는 거죠. 내 생각이 맞고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드리는데 왜 안 받습니까? 여러분, 이건 지금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걸 안 믿고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네가 만약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을 거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네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을 거다.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될 거다. 지금 가인이 하는 행동이 그런 행동인 거예요. 내가 볼 때 나는 잘했어, 나는 완벽한 제사를 드렸어, 안 받은 하나님이 잘못이야.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걸 믿지 않고 있는 거죠. 대신에 내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범죄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거는요, 다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제사를 지낸다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조그맣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인 거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와야 될 사람이 그나마 제사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은혜의 길이 조금 열린 거죠. 엄청나게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이 제사라는 제도에서 가인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 종교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세상 종교는 제사를 지내는, 신을 섬기는 인간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내가 신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움직여요? 내가 내 모든 정성을 다 모아서 신을 감동시키면 움직여진다는 거죠. 내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찬물에 목욕을 하고 정화수를 떠놓고 절을 한 번 해서 안 되면 100번 하고 100번 해서 안 되면 1000번을 하고 1000번 해서 안 되면 10,000번을 해서라도 신이 감동받아서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걸 주게 하는 것, 이게 세상의 종교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란 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사실 지금 가인이 분노한 이유가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걸 인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한테 섭섭한 적 없어요? 하나님한테 좀 따진 적 없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했는데 아니 아들 대학 하나도 안 붙여주십니까? 나 그런 하나님 믿기 싫어요. 혹시 결론까지는 안 갔지만 그 과정을 가다가 돌아오신 분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최소한 나한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적 없으십니까?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3주간 임직자 투표를 하는 데 있잖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무슨 권사 하나도 안 되게 해주십니까? 안 찍어준 그 인간도 섭섭하지만 안 되게 하신 하나님도 너무 섭섭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종종 내 기준으로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이 대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으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다면 내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가인에게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가인과 아벨이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길을 따라 나아갔다면,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주신 방법,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써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거죠. 내 공로, 내가 봉사한 실적, 내가 드린 헌금의 크기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나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 내게 이 십자가를 통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통로로, 그 길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고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는 고백과 함께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따라와야 돼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여기 예배드리는 한 시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우리 주인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죠. 내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아벨은 자기도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그 빨간 글자로 된 걸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뭘 안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잖아요. 아벨의 제물만 받은 게 아니라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반대로 가인의 제물만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 제물이 잘못된 게 아니라, 물론 이 제물에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가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돼야 되는데, 내 멋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제물을 바쳤는데, 하나님은 그의 그 가인이라고 하는 한 인격, 그 존재 자체를 받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인간이 드린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한 시간 드리는 예배는 뭔가 하면요, 우리의 모든 삶을, 이 착즙기 아십니까? 즙을 짜내는, 우리 내 모든 삶을 착즙기에 넣어가지고 꽉 짰더니 요만큼 요 액기스가 똑 떨어지잖아요. 요걸 드리는 게 예배예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헌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드리는, 이게 그냥 한 시간 앉아있고 그냥 돈 얼마 드리는 이게 아니라 내 모든 삶 전체를 꽉 짜가지고 똑 떨어지는 게, 요게 진짜 우리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어떤 건가 하면, 그의 삶이 엉망진창이 이걸 꽉 짰더니 지저분한 엉터리가 뚝 나오는데 이걸 드렸더니 하나님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 재물 자체가, 그 전에 재물 자체의 문제 이전에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는 말도 안 되는 삶이었다는 거죠. 앞에서 말한 대로 믿음 없는 삶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된 삶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싫어하시는 엉망진창의 삶을 살다가 그걸 꽉 짜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안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금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찬송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삶 전체를 영적인 예배로 드려야 한다는 거죠. 산 제물로.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내가 가는 곳마다 거기가 교회고 내 삶 전체가 예배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 나의 삶을 받으시고 그런 나를 받으시고 마침내 우리가 드리는 이 한 시간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 결국 우리의 예배라는 건 뭔가 하면 믿음에서 시작했고, 이 믿음 안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놀라운 고백이 있고, 주인이라면 내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안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거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엉망진창인 삶을 살다가 예배의 자리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나온 그걸 너무 역겨워하시고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 볼 때는 너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뭔가를 이야기하다 보면 늘 이 문제에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주로 기독교인을 어떻게 묘사하던가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들이던가요? 더 글로리, 그 학원 폭력을 다룬 드라마 보셨습니까? 거기서 아주 악질적으로 친구를 괴롭히던 그녀는 목사님 딸이고 성가대에서 봉사를 하지만 뒤에서 마약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좀 열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드라마에 나와요. 친절한 금자씨에 보면 금자씨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이제 딱 나왔을 때 전도사님이 두부를 딱 주면서 이제는 이 두부처럼 하얗게 그렇게 착하게 사세요. 그랬더니 금자씨가 나에게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전도사 나부랭이야, 니나 잘해라, 이렇게 말한 거죠. 수리남이라는 영화는 아주 극치입니다. 남미에서 마약 두목인 사람이 목사로 나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리고 있는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목사로서는 엄청 열받습니다. 뭐 목사가 마약을 하질 않나, 목사 딸이 뭐 마약을 먹고 애를 펴질 않나, 이런 걸 볼 때 우리 엄청 분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노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아요. 좀 약간 저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기독교인이 항상 이기적이고 일 안 하고 뺀질뺀질거리고 약속 잘 뒤집고 또 건축해준다 해놓고 내 돈 들고 튄 놈, 그놈, 그런 인간들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드라마에서 기독교인을 막 폄훼하고 막 아주 악질 분자로 그리는데 사람들은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사실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요, 그냥 드라마 주제로 본다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건 뭐 어떤 서사보다 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분은 이 말도 안 되는 죄인 같은 인간을 위하여 자기 몸을 갈갈이 찢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사탄의 머리를 밟아 깨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다시 온 인류의 통치자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셨다는, 이건 드라마로 치면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갖고 여기 있는 우리 배우들이 실제로 이제 그걸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연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는 드라마는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 분명히 대본에는 희생하고 하나의 미랄 되고 죽고 막 낮아지고 뭐 섬기고 이런 건데, 봤더니 뭐 교인들이 서로 지가 높아지려고 싸웠다는 게 뉴스에 나오질 않나, 뭐 그래가지고 교회에 경찰이 출동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나, 그리고 뭐 가장 잘 섬기고 뭐 했더니 무슨 이기적이고 돈 떼먹고 도망가고, 대본은 훌륭한데 배우들이 개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위대한 서사의 이 이야기를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온몸으로 보여주는 너무 감동적인 배우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연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대본에 충실한 삶을 사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볼 때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가 성경 속에 나온 동화가 아니라 진짜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위대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예배를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어떻게 이어지나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믿고 주인이심을 믿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꽉 짜면요 거기서 나온 엑기스가 너무 소중한 엑기스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 한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3,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잘 보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했고요 아벨은 양을 드렸다고 하지 않고 그 앞에 수식된 말이 있는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종류가 다르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아벨은 그냥 양이 아니라 양 중에서 가장 귀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드린 것도 그 안에 마음과 정성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제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담긴 제물과 마음이 전혀 담기지 않은 제물로 나누어지는 거죠. 근데 마음이 담긴 제물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 하면 믿음으로, 삶으로 그걸 꽉 짜서 드렸더니 그게 마음 가득 담긴 가장 소중한 걸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앞에 게 전제된 걸 당연한 거죠. 앞에 믿음으로 그리고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여기 나온다면 내 이 시간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 주일은 여러분이 쉴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고 골프도 칠 수 있고 뭐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이걸 다 놔두고 내 가장 아깝고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뭐 놀러 가서 못 가고 내일은 뭐 어디 해서 안 되고 오늘은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서 안 되고 해서 시간이 남으니까 우리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내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주일 성수라는 건 율법이 아니에요. 그 앞에 나오는 믿음, 내 삶 전체가 엑기스로 녹아져 드릴 때 내 시간 중에 가장 소중한 알짜배기 시간을 딱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 그럼 돈 내 거 할 거 다 하고 남는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내 수입에서 가장 소중한 토막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쓴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내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 때. 그러려면요 가장 좋은 상태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 날 막 주말에 명화 한 2시까지 또 보고 또 게임 좀 하다가 막 3시에 겨우 자가지고 막 겨우 눈을 떠가지고 막 거의 반 실신 상태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내일 내가 가장 좋은 상태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겠다. 토요일은 그냥 좀 일찍 자고 내 이걸 잘 스케줄을 관리해가지고 가장 좋은 상태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앞에 그 믿음으로 삶으로 이거 없이 이것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이게 차곡해서 여기에서 가장 소중한 엑기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죠.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그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격하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라는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신의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고 주일 드리는 이 예배가 이 모든 걸 모아서 내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제목으로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예배를 거부하시기도 하지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소망,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활성화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그냥 제물 산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모든 예배가 모여져서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생 예배자로 산다고 하면서 마당만 밟고 다니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축하하고 또 환영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생일이었던 분, 우리 한번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용기를 내서 손 들어볼까요? 지난주가 생일이었습니다. 네, 한번 일어나시죠. 또요. 네, 저 뒤에도 계십니다. 저쪽 뒤에도 계십니다. 또 계십니까? 지난주가 결혼 기념일이셨던 분 한번 용기를 내서 또 한번 손 들어봅시다. 예.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그런 분도 한번. 네. 네. 결혼 기념일? 예. 좋습니다. 또요.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그런 분도 한번 손 들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과 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릴 택하여 빛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 놀라운 이끄심 따라 내가 일어섭니다. 우리를 가득 채우사 의롭게 하신 주 사랑 그 완전하신 열심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신 향기 되리 고배가 되신 주만 자랑하리 부르신 곳에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